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이고요. 오늘은 재앙을 축복이 되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의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멸망 시나리오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핵전쟁, 운석 충돌, 자연재해. 빌 게이츠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The pandemic is our greatest risk. 6세기에 일어난 전염병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7,500만에서 2억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20세기의 전염병은 단 2년 만에 세계 인구의 5%를 사망케 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과학의 진일보, 현대화된 의료기술 덕분에 전염병을 정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염병의 발생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We estimate there are about 5 new emerging diseases happen somewhere on the planet every year. Mother Nature is the ultimate bioterrorist. And that rate is accelerating.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오늘날의 전염병은 6개월 만에 3,300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Pandemic would rival even the gigantic wars of the past. The economy will shut down. 문제는 이런 전염병의 발생,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We estimate there are around 1.5 million viruses in wildlife. 미생물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이들은 인체에 붙어 살거나 그 안에 살기도 합니다. 이 중엔 우리 몸의 세포에 손상을 입히거나 죽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미생물은 너무 강력해서 인간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인간을 죽이기도 합니다. 범유행 전염병의 원인은 두 개의 미생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입니다. The interesting thing about viruses is they are supremely adapted to jump from one species to another. 돼지 인플루엔자는 돼지에서 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조류에서 시작되죠. HIV는 침팬지로부터, 모기도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기고 에볼라는 박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바이러스, 인수공통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위험하죠. These are viruses which mutate rapidly and therefore change the surface and evade immune responses quickly. They can transform into a new virus once they get into the human population. 이렇게 되면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감염된 조류와 감염된 인간이 같은 돼지를 만난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새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앓았습니다. 최소 100년 동안 닭과 거위, 오리를 감염시킨 인플루엔자죠. 인간은 인플루엔자의 변종, 계절성 독감을 앓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인간을 콧물과 고열에 시달리게 한 병이죠. 인간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고 닭은 계절성 독감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바이러스 모두 돼지를 감염시킬 수 있죠. 이 돼지 세포 하나에서 두 바이러스가 결합, 신종 인수공통 바이러스를 만들었죠. H1N1입니다. 인간 바이러스의 이 부분들 때문에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었고, 조류 바이러스의 이 부분들 때문에 인체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치명적인 조합이죠.
It killed somewhere between 50 and 10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It was unlike anything else in history. 1918년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전염됐고 전 세계 인구의 5%가 사망했습니다. We were sending people across from the US into Europe for war, and then we're bringing them back. So this virus exploited those travel patterns and spread around the world very quickly and very effectively. 과거의 모든 범유행 전염병도 인간의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14세기의 흑사병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왔죠. 이렇게 교통의 발전으로 인수공통 바이러스는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Out of an estimated 1.6 million unknown viruses in wildlife, we currently know of about 3,000. So it's less than 0.1%. 준비되지 않은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유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We know of some pretty lethal ones, but we expect that there are others out there that are more lethal, that are better at being transmitted, where we've got no drugs and no vaccines. They're the big risk. 이것을 질병 X라고 합니다. 대비가 어렵다는 건 과거에 겪어봐서 알죠. 중국의 량화 재래시장. 동물이 죽은 채 판매되는 서구식 시장과는 다르게 이곳은 그 자리에서 막 잡은 신선한 고기를 팝니다. 덕분에 이곳은 질병 X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피와 고기가 섞인 채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죠. 그동안 바이러스는 섞이고 변이해서 인체로 들어갈 확률을 높입니다. The big problem with the pandemic is we don't know when it will come. SARS went around the world in weeks. It's entirely possible that the next will go around the world. 사스는 현대 사회에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고 멀리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사스의 발병원은 야생동물 속에 조용히 살던 바이러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남부의 박쥐가 원인이라고 보죠. 이런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입니다. 빌 게이츠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유력한 시나리오가 이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 세계는 160만 개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그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은 약 3,000개,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요, 세계는 1일권이에요. 하루면 세계 끝에서 이 끝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쉽게 전염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전염병을 퍼졌을 때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만드는데 그 백신은 3년에서 4년 걸린다고 합니다. 3년, 4년이 걸려서 백신을 만들어도 이미 이 백신은요 또 다른 변종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이 전염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역대 상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 군사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군대의 힘은 자신의 힘이고 또한 자신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요.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또한 다윗의 군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늘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그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하였던 것이고 또한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지 그가 많은 군대가 있고 강한 군대가 있고 있어서 그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던 다윗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군대의 힘, 병거의 힘, 또한 말의 힘을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압이 이 다윗의 인구 존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낸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이 말하면 웬만하면 다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요압이요, 다윗이 인구 존사를 명령하는데 굳고 반대를 합니다. 왜요? 요압도 이 인구 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또한 유다에서 칼을 뺄 만한 사람이 47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이야 그것도요,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빼버렸어요. 이것을 합하면 다윗의 군사력은 16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5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00만 중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1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지키는 국군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0만이에요. 60만 명이 5천 명이 지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는요, 160만 명이 나라를 지켜요. 주변의 어떤 나라도 다윗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파악했을 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악한 일로 여기시고 이스라엘 치십니다. 14절 보게 되어지면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없나요? 14절 이렇게 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데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것은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속도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어져요. 하루에 7만 명이든 아니면 3일에 7만 명이든, 여러분, 한 달이면 다윗이 그렇게 자랑했던, 다윗이 그렇게 의지했던 160만 명의 군대는 다 없어져요. 애굽의 군대가 철의 군대였습니다. 애굽 군대 앞에서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렇게 강력했다라고 하는 애국 군대가요, 홍해에서 한순간 다 수장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시편 33편 16절 17절을 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 많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왕들은 생각합니다. 많은 군대가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 용사가 많고 그 용사의 힘이 세면 무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군 많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여러분, 군대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건지신대요.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군대의 힘도 아니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능력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실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때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져요.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에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나의 구원은, 또한 나의 보호하심은, 나의 지키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지키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노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 한 사람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사무엘 하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을 지었습니까? 어떤 죄악을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전염병을 내리시는가입니다. 사무엘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론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압살론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에요. 압살론이 죽으면서 이 쿠데타가 반란이 진압이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었던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용서해줘요. 그들을 품습니다. 다 포용해 줍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0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나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2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에루살렘까지 따니라. 그러면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또한 대항해서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이야기해요. 불량배, 깡패와 같은 사람입니다. 인격도 교養도 없는 시종잡배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과 이스라엘 10지파가 결탁을 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윗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을 지금 대항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다윗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해 지금 칼을 내미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얼마나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행동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영어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뭐가 되죠? 욕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인들을 욕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대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조에 대해서도 겁없이 도전장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보았듯이 동물에만 있던 이 바이러스 절대 사람에게 침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병에 걸립니다. 그 병 때문에 우리 안에 심장이든 또한 간이든 콩팥이든 이런 장기들이 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 그 인간에게서 장기를 얻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제 인간입니다. 그럼 보여주시면 이종간 배아라고 이야기해서 요즘 어떤 일을 벌이냐? 인간의 세포를 가지고 또한 소의 난자에서 소의 난자의 핵을 빼고 그 핵에다가 인간의 세포를 집어넣어요. 그 인간의 그렇게 난자를요 사람 몸에다 집어넣어서 키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이것이 인간 복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이 아이들요 세이비어 시블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자 아기라고 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아이를 키워서 자기에 필요한 장기를 얻어내는 것이 죄책감이 생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소의 몸속에서 키우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실현화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의회에서도 미국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영역, 그 영역을 침범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이 악한 생각을 또한 이런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짐승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게 항체가 생겨서 그거를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종간 배아 접촉을 통해서 인간의 세포와 짐승의 세포가 결합이 되어지면서 짐승에게만 걸렸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에 들어와도 이게 자기 세포인 줄 알고 저항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스고 메르스고 코로나예요.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전염병을 돌아서 어떻게 해요? 모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이 가축들 다 죽여버려요. 또한 출애굽기 9장 10절을 보게 되면 몸에 이집트 사람들 몸에 종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악성 종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하신다,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돌림병을 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또한 짐승을 죽입니다. 왜 이런 전염병을 주시느냐 할 때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 전염병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하여 전염병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역을 내려요. 전염병을 내려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역대상 21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죄 없는 백성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그만 용서하시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서 이런저런 예방을 해야 되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한남에 가면 쌀이 없대요. 사재기 하느라고. 여러분, 밴쿠버 돌아가고 다니면서 세정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예방이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끝나지 않아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다 먹고 또한 전염병이 유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또한 그들의 땅을 고친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악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에서 돌이켜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교만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재앙, 이 전염병을 끝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곳에 갑니다. 그 타작마당을 사려고 해요. 그때 이 오르난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줍니다. 다 줘요. 오늘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치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보소,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니이다. 여러분, 여부스 사람 이 오르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여부스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이 여부스 사람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번제는 언제나 이 소제, 곡식과 같이 드리는 제사와 같이 병행을 합니다. 다윗이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오르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번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까지 같이 드리라고 자기가 추수한 밀을 드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상시에 오르난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면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린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오르난은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 왕이요, 소제까지 드려야 되니까 이 소제에 해당하는 그 재물까지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지금 오르난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를 번제물로 드리래요.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 나무가 필요한데 그 나무를 뭘로 써요? 타작기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작기계를 다 부서뜨려서 그것을 땔감으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추수했던 이 밀까지도 어떻게 해요?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르난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변방의 한 이방 민족이었던, 이방 사람이었던 이 오르난이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받으시고 그것을 주목하셨어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된 것이에요.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통해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르난은 이 예배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줘요. 다윗에게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르난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지금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해요? 전염병을 사람들이 죽이고 있어요. 그 전염병은 지금 오르난의 집 옆에까지 온 거예요. 내 옆에 이웃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은 내 차례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려서 내가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습니다.
오르나니 자신의 것을 다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요 거절을 합니다. 노를 해요. 오히려 오르난에게 있던 그 소 타작기계 밀을 은 60세겔을 주고 다 삽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위하여 금 600세겔을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 600세겔은 지금 금 72kg예요. 요즘 시세로 금 1kg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찾아보세요. 6,300만 원 정도 돼요. 72kg면 45억이 넘습니다. 45. 캐나다 돈으로 500만 불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한 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500만 불을 어떻게 해요? 들여서 땅을 사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 옛날에 타작마당, 변방이 그 타작마당 뭐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 타작마당을 사기 위하여 자기의 사비를 틀어서 근 600세겔을 주고 이걸 사요. 왜 삽니까? 22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아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무엇입니까? 희생. 다윗은 지금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위하여 최대의 희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희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는 시간, 물질, 이 봉사가 남아 돌기 때문에 드린다 하면 그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부가 헌금을 해요. 두렛돈 해봤자 2불입니다. 근데 이 2불이 자기의 가진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헌금을 하게 되었지만 이 여자는 굶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참석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 계시고 또한 감내하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없는 시간을 쪼개고 계십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들, 내가 누려하고 내가 써야 되는 그 시간들을 줄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데도 들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여러분, 그걸 희생이라고 보지 않아요. 내가 이 헌금을 드리게 되어지면 당장 내가 사야 할 것을 못 사게 되고 또한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못 먹게 될 때, 그걸 가지고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희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이 시간과 또한 이 몸과 이 물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달라진 게 없다. 그건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나는 희생 있는 번제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아무런 희생 없이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다윗이 그렇게 희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다윗이 희생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그 희생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며 희생하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칼을 뺄 만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 뽑으시고 집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칼을 빼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쟁에서 칼을 뽑으셨는데 적을 위해 칼을 뽑으셨는데 죄악을 범으면 어떻게 이 칼을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겨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제사를 드림으로 재앙이 멈춥니다. 그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 역대하 3장 1절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라고요? 모리아 산이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번제를 드리러 갔던 곳이에요. 그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순양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곳이 후에 신약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 이곳이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참지 않으세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재앙인 줄 믿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희생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희생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닥친 모든 인생의 재앙들을 멈추게 하고 그곳에서 구원을 베푸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한 희생함으로 나아가셔서 내 앞에 닥친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